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우리 사무엘로 추정하고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연대는 아마 BC 1050년에서 한 1000년경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오늘도 사사기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2장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 들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이켰을 때는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기부터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약 한 2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응징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재판관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그들을 세워서 믿음의 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과 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겨진 땅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한 12사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죠. 이 운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운니엘이 사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그리고 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요, 이들만이 남겨졌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남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들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에게 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첫 번째 운니엘 사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대적을 보냈냐면 메소포타미 왕 구라사다임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게 해서 그를 고통 줍니다. 그래서 한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선민에게 주님 다가와 주시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주어서 그를 통해 이 메소포타미아 구사리사다임을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니엘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후라고 하는 이제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대적을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속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찾는 백성이 나타났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영을 주어서 이 모압 왕을
대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이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물을 에글론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에 왼손잡이 이 에후가 길이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에글론에 가서 곡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이 이제 서늘한 곳, 여기 보면 변소인데 그 변소에 앉아 있을 때 칼로 찔러서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압을 쳐가지고 모압 용사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에후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에후도가 80년까지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뒤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제 나타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안정한 시계를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4장 1절에서 5장 31절에 활동하는데 이 드보라는요, 납달리 지파 라빠돗의 처입니다.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바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아히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오늘 이들이요,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이 하솔을 통치하던 가나안 그 왕 야빈을 18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하솔왕,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우리가 통치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에게 이 하솔을 쫓아낼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동원해서 타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기손강으로 끌어내어서 치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서 이 바락이 영광을 얻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이 바락과 함께 내려가게 돼요. 그랬더니 오늘 야빈왕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와 자기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싸움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도구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와서 싸움을 해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패해서 어디로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들어가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나에게 먹을 물을 주고 그리고 너 장막 앞에 섰다 이런 사람이 지나갔느냐는 모른다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벨의 아내 야일이 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덮개를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시스라가 거기서 잠을 편히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일이 어떤 일을 하죠? 장막 말뚝을 갖다가 시스라의 이 머리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스라 죽고 야빈의 그 모든 사람들을 전멸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해서 40년간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을 7년간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그 가문에서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추수 때 되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있는 걸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곡물을 주지 않으려고 어서 곡식을 털었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돼서 뭐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미디안을 네 손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 미디안 사람을 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 증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서 예물을 가져올 동안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가가지고 염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국에다 삶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르로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호와 사자 앞에 그 바위에다 올려놓고 자기의 국물을 그 꼭대기에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 가지고 그 끝을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7년 된 수소, 두 번째 수소를 끌고 발전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갖다가 헐고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찍어서 들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랬냐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알과 다투었다는 얘기. 그래서 뭐예요? 바알의 산당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떼거리로 오죠. 미디안이 오고 아말렉이 오고 동방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메뚜기처럼 많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름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나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기드온의 얘기를 듣고 전쟁에 힘을 얻으려고 온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경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이 미디안,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정말로 메뚜기 떼와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 이게 몰려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과하잖아요. 표징을 달라고 얘기해요. 무슨 표징이냐? 양털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놓고 한 번은 이 양털만 그 이슬이 맺혀 있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는 다 마르게 해달라 그러고 다음에는 양털에는 없고 주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이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팔을 불러서 오늘 그들에게 온 이 아셀이라든가 스불론이나 납달리 이 지파 사람들이 한 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싸움에서 자기가 해방된 것이 자기의 손으로 구원했다. 그렇게 할까봐 저들의 힘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두렵고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아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만 명도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저들을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개처럼 타서 물을 먹는 사람, 무릎 꿇고 앉아서 먹는 사람,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손으로 움켜서 할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이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과 아말렉을 점령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오늘 그 진주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해요.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를 주고 그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게 해서 신호를 부리면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경에 파수꾼이 교대할 때에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일제 이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셔서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이여 칼이여 할 때 미디안 방백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들끼리 칼을 찌르고 도망가고요.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렙은요, 도망가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수렙은 수렙 바위에 잡아 죽이고요. 그날에 죽인 사람이 11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미디안의 왕 세보와 살문나와 함께한 15,000명의 군사도 격파당해서 그들이 어떻게 동굴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 세바와 세문나를 추격할 때에 숫곳과 분울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 좀 달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바와 세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시체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들을 이 세바와 세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숫곳과 분울 사람들을 징벌해버렸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한 40년간 평안한 세월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돌라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고 부하의 아들이고 23년간 통치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야일이라고 하는 선자가 났는데 이 사람은 길랏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 30명과 어린 낙이 30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30성읍을 자식들에게 주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한 22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 시대 보니까요, 이들이요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다 섬겼어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6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게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를 통해서 이제 이들과 싸움하게 되는데 이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길랏의 아들로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몰려든 거죠. 그런데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보니까 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장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돕당에다 두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길랏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싸발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로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입다가 이 암몬을 치기 위해서 우두머리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러 왔느냐면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사실 이 암몬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옛날에 우리 땅을 차지해가서 뺏어갔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치는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입다의 답변이 아주 멋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이 우리가 침으로 우리가 이 300년 동안 우리가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너희 신 그보스가 만약에 우리와 전쟁해서 싸면서 너에게 땅을 줬다면 너희들이 그 땅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맞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은 뭐예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니신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줘도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안 주겠다고 발버둥인데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따가 하나님께 소원하지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는가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힘을 주어서 암몬을 물리쳐서 승리케 했습니다. 자,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무남 동료인 딸이 이 소굴을 잡고 그 입다의 딸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탄식하잖아요. 이게 어찌할 거냐?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 딸에게 얘기했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말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2달 동안 내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은 매년 길앗으로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3일씩 애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에 길앗 사람과 이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입다가 싸움을 할 때에 에브라임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핑계거리죠.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뒤에 있다가 이제 이 입다가 모든 암몬 사람을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더욱이 요단강 나룻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발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볼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에브라임 사람을 이게 못하고 그냥 십볼레. 다시 말하면 경동 사람 쌀하라면 쌀을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알고 바로 그들을 처단해서 이 동족 상단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들의 주도권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장자 집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북왕조가 남왕조와 갈려질 때 북왕조의 왕권을 처음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장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을 이야기해주고 그 통치 기간이 한 6년 동안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입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아들, 딸 각각 30명씩 두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엘론, 스불론 지파의 엘론이 나타나서 10년간 다스렸고요. 그리고 압돌이라는 선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힐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 40과 손자 30과 어린 나이 70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주 호구와로운 생활을 했죠. 8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이제 13장 1절에서 16장 31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다스리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원인이 뭐냐 했더니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뜰에 있을 때에 밭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말씀해요? 너는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독주나 포도주나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을 낳아 키울 때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누굽니까?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원했습니다. 왜 아내를 삼고자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유다에도 이 땅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 동족인데 왜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이 삼손은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사실 이 블레셋 경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같이 내려가서 이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결혼잔치를 벌이게 될 때 거기에 삼손을 위해서 또 신부를 위해서 30명의 친구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이제 어디로 가죠? 이 결혼식 하러 글로 내려간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면서 거기 있는 30명에게, 친구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7일 반에 이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가 수수께끼 되는데 내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마침 이 배옷과 겉옷 30벌을 우리가 주기로 하자.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 그 모티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늘 딥나로 갔다가 올라오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자 안에 벌집이 생겨서 뿔이 있더라는 거지. 이것 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된 것이 나온다. 그런 수수께끼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또 전혀 없는 수수께끼요. 또 이건 또 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 된 이 블레셋 사람이 계속 그 30명이 시달려 주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 삼손의 아내 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왜 나를 사랑하면 그 의미를 나에게 얘기해달라,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답은 이거야. 무엇이 꿀보다 강하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째 되는 날 삼손이 절대 이 여자가 자기 말 듣고 얘기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얘기했던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기 동족이 가르쳐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화가 치밀어 오르나서 근데 하나님 영이 그를 이끌어줘서 그 에스글론으로 가가지고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겉옷과 그리고 그 옷을, 그 배옷을 그들에게 주고요. 노해가지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과 약혼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삼손이 노예가지고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삼손의 그 아내가 된 그 사람은 그 여자를 그 삼손의 친구 되었던 30명 중에 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밀거둘 때에 염소끼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미도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안 해줬는데 그 동생이 그보다 나니까 그 동생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그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대가지고 이 블레셋의 모든 농작물, 곡식단과 또 곡식되지 않은 것들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원인이 누구냐? 장인 될 사람이 잘못이다. 그 얘기해서 그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 뭡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긴 사람 쳐주고 에담 바위에 머무르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학대를 받는다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넘겨주잖아요. 근데 레이에 와서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낙이 탁 뼈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 후에 가사에서 성문짝들과 문빗장과 문서줄을 메고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면 삼손이 가서 행하니까 도대체 삼손을 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해서 이제 들릴라와 연애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이 각각 은 1,000개씩을 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래서 들릴라를 유혹하고 회유하잖아요. 그래가서는 들릴라가 또 삼손을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죠? 3줄 7가닥을 묶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거 끊고, 또 이 여자가 또 얘기하니까 새로운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이제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기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해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 날실에 묶어가지고 놓으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군대를 갔다가 와서 이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 날실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덜덜 볶습니다. 정말 당신 마음에 내가 있지 않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괴로워서 뭐라고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에다가 연락해서 이 사람이 오늘 진실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게라 7가닥을 잘랐더니만 그가 평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삼손이 어떤 일을 당해요? 그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지고 노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머리가 다 자라고 났을 때 다곤 신전에는요, 이 삼손을 다곤 신에게 드리는 제사, 조롱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끌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둥사에서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이 갖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집을 버틴 두 기둥을 미니까 그 집이, 그 사원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로 있을 당시 동안에 그나 땅에 평안을 얻었다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17장, 18장의 말씀, 단지파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17장 미가 집에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하고요. 이 단지파가 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데려갔느냐. 이 단지파가 왜 이 자기 땅을 사수하지 못하고요, 저 헤르몬산 밑에 그곳의 땅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오늘 여기 1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 속에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자기 땅을 찾으러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헤르몬산 밑에 있는 라이스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르몬산으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미가 집에 와보니까 미가의 제사장이 있고 신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자기들이 세워놓은 산지에 데려갑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단지파는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죠? 이 모세의 지파가 모세의 자손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자손은 성막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요,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참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자손,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 단에다가 바로 이 금송아지를 그들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요.
19장에서 21장은요. 이 한 레인이 잘못으로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의 고집으로 어떤 일이 생겨져요?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당한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레인의 잘못이 뭡니까? 첩을 두고 갔다가 첩 때문에 레인이 첩을 두었기 때문에 이 첩을 찾으러 와서 어디로? 이 베냐민 땅에 와서 있다가 그 베냐민 땅에 이 기브아에 있는 어떤 이 못된 아이들, 불량배들, 이 게이예요. 이 게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레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기브아에 왔더니 이 녀석들이 이 레인이 거하는 집에 와서 레인과 지금 자기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레인을 초청한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과 이 첩을 주겠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전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누굴 줬냐면 레인의 이 첩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밤새도록 가서 이 첩에게 고통을 줬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레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조각 12조각을 내가지고 온 지파에게 보냈잖아요. 이 지파들이 그걸 소동하고 12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기브아의 불량배를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그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싸움을 해서 종적으로는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바로 여기 야베스 길랏 거기 있는 처녀들과 실로에 춤추는 나오는 온 여자들 보쌈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략적으로 외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유익해, 우리에게는 좋고 우리에게는 행복해 보여.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고통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적어도 이 지파는요, 유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그걸 갖지 못하니까 자기 라기스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에 사사들 보면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도 사사를 세우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기생의 또 아들 아닙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첩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니까 그분께 순종하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이김과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평안을 얻는 평안은 깨어지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 되겠다, 예, 결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